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뭡니까?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잘 왔고 분열왕국을 저희가 실제로 못 들었어요. 그렇죠? 분열왕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으로만 하기가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복습이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새롭게 다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스킵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괜찮으면 성경 전체에서 궁금하셨던 것을 질문해 주시고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저도 답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공부했던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주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일왕국 시대랑 그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이게 분열왕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빨리 멸망되고 남유다 쭉 이어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 언제 있었고 전쟁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저도 이거를 파일로 받지는 못했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씩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이런 류의 어떤 연대기 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제가 이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드리면 좋고, 아니면 급하다, 나는 빨리 보고 싶다 하면 오셔서 이거를 그냥 조각조각이라도 사진을 찍어 가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엄청 유익되는 도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돌려서 보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내가 히스기야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보고 싶어 하면 히스기야를 딱 맞춰서 보면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 선지자는 누구였는지, 어떤 제국이 강했는지가 쭉쭉쭉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도표들도 있대요. 돈만 내면 살 수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열왕국을 잠깐이 아니죠. 오늘은 분열왕국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거나 또 새롭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대 왕이 누구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1대 왕. 여보세요? 1대 왕. 솔로몬, 우리 군대 가는 승민아. 뭐라고요? 사울. 네. 그 다음에 다윗. 글씨 못 써요. 그리고 솔로몬. 너무 감사하게 40년 통치, 40년 그렇게 하고 솔로몬 때부터 나누어진다. 그래서 솔로몬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다. 남왕국의 첫 번째 1대 왕은 르호보암. 여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1대 왕들이니까 하시고, 그러면 12지파 플러스 1지파거든요. 1지파는 레위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어야 했으니까 얘네들은 빼고 나머지 12지파인데 그러면 이상한데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레위지파가 빠졌으면 11명이어야 되잖아요 라는 질문 벌써 생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시는 사람, 진짜 제가 뭐 드려야지. 뭐 드릴 게 없어요. 빨리 다 뭐 적는 척하지 말고 솔빈. 맞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서 요셉이라는 이 지파가 아들로 남지 않고 손자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 손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12이 채워져요.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라는 숫자에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12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마띠아를 빨리 뽑잖아요. 강박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해서 만들죠.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남유다로 간 지파와 북이스라엘로 간 지파가 각각 있거든요. 남유다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맞아요. 일단 유다. 와, 또 하나가 있어요.
베냐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가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돼서 남유다가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열왕기상하가 있고 그리고 역대상하가 있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역사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게 어렵죠, 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저주와 축복은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 이게 신명기사관이에요. 되게 말이 어렵지 되게 쉬워요. 근데 역대기는 그런 얘기가 없고 계보 중심. 그래서 역대상 나 이제 역대기 공부해야지 하고 딱 피면 1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계속 다 그냥 계보예요. 계보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게 긴 계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계보가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남유다 중심이겠어요? 북이스라엘 중심이겠어요? 남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왕조가 한 개였어요. 다윗 왕조 한 개만 이어져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사관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런데 계보 중심으로 아니니까 역대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이게 남유다 얘기야 아니면 북이스라엘 얘기야. 왜냐하면 다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계보 중심은 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직이거든요. 얘네들도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세습되지 않는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번 왕, 2번 선지자, 3번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해요. 그렇죠? 사사들과 같이 임명하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에서는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선지자의 역사관이야. 이거는 제사장의 역사관이야. 왜? 우리는 계보 세습이니까 계보가 중요해.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뭐가 중요한데? 순종했냐 안 했냐라고 흥망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신명기 사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벌써 어렵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윙크하세요. 진짜로 우리 애기들 이렇게 윙크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고 신명기 사관이 어려운 말 같지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얘기다. 그리고 신명기 사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파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남유다에만 파송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파송이 되잖아요. 선지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돼.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기는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파송이 됐어도 여기는 정통성이 없어. 여기는 계보가 없어. 얘는 9번이나 바뀌었잖아. 얘네들은 가짜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러면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넘어가요? 진짜 이해됐어요? 됐어요? 군대 가는 숨이랑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제가 우리 열왕기 상하는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 근데 이제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순종한 왕은 선한 왕이야. 불순종한 왕은 선하지 않은 악한 왕이야. 자, 제가 지금 한 왕을 두고요. 이 왕이 선한지 악한지 제가 방금 뭐 했어요? 평가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우리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역사를 쓴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어 붙인 거는 아니에요. 해석이 들어가요. 어떤 의도가 들어가고요. 어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쓴 모든 생각들이 들어가는 게 역사서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왕을 두고요.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있고 이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더 높였어. 자기 아빠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채찍으로 때린다고 했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두고 이 역사서를 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자기 평가까지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왕은 선한 왕이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어떤 왕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으시겠지만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오므리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쓰여진 어떤 비문에 북이스라엘을 두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오므리의 나라라고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너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세종대왕의 나라라고 하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는 조선을 말하는 거구나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오므리의 나라라고 북이스라엘을 평가해요. 그만큼 이 오므리는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나게 업적을 엄청나게 이루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요, 누구의 왕인 아빠냐면 아합의 아빠예요. 그러면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신명기 사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며느리를 나쁜 사람을 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므리에 대한 열왕기 상하의 평가는요, 세계사적으로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딱 8절, 8절만 나와요. 선한 왕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자의 혹은 그리고 이제 기자 말고 이제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왕들은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다. 그 평가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좋은 왕, 나쁘면 나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준은 신명기다.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과 1개의 왕조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게는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나쁜 왕. 그리고 남유다에는 8명의 좋은 왕이 있었고 8명의 좋은 왕 중에서 2명이 아주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이제부터 뭐다? 신명기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레미야 맞아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자, 예레미야 우리 이거 해봅시다. 우리 애기들이랑 이거 하거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 봅시다. 눈물의 선지자. 또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눈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렇죠? 슬픈 노래. 자, 선지자였어요. 또 예레미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 정도 수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 또 밑에만 본다 또. 예레미야 아는 거. 저도 이 정도만 알아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까 이제 답이 나왔지만
열왕기 저자, 기자라고 할게요. 기록자.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눈물 해볼까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넘어가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울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때의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왜 슬펐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파괴되니까. 이걸 보고, 그래서 애가를 한번 보시면, 이 애가는 저희가 강의에는 없지만 애가를 한번 읽어보면 진짜 잔인해요. 정말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보는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쓰는 편지예요. 물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어딘가에 와서 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서로가 서로를 막 너무 막 기근이 너무 심하고 막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가 본 거죠. 그러니까 슬퍼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선지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미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받았겠죠. 미움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역사 쪽으로 할까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귀납으로 하려 했는데 연역으로 가버렸으니까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썼어요. 근데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들이에요? 말 그대로 왕의 이야기.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 당시의 선지자라면,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초기에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요, 다윗 솔로몬부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이야기를 경험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역사는 200년, 40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람의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왕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네.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원 자료가 있었겠네. 까지 갈 수가 있겠죠. 원 자료.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원 자료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잖아. 어쨌든. 그러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곳이 있었겠네. 그럼 거기는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사해야 나오는, 공부해야 나오는 것들. 왕궁 안에 도서관. 혹은 성전 안에서 이제 역사서들을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역사서가 아니라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관리했대요. 자, 그러면 다시 왕궁 도서관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겠네.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겠네.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인데, 그렇죠?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럼 제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열왕기 안에서 제사장적 특징이 더 드러나는가, 선지자적 특징이 더 드러나는가를 성경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은 아니겠다, 선지자 중에 하나겠다. 그리고 게다가 보시면 우리 열왕기 상하는요 되게 큰 책인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누굴까요? 사람으로 해봅시다. 나라 말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건 솔로몬일 거야, 혹은 다윗일 거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20% 이상 차지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엘리야랑 엘리사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왕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얘네들은 선지자네?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국가적 재앙이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선지자가 계속 등장해. 선지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 딱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그때 요한복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자기가 썼으니까. 근데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정도만 표현을 해요.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 문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자는 자기를 감춘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없네? 라고 하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예레미야로 간다.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는 방법이고, 이제 성경 외적인 거, 이제 외증을, 탈무드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서 제가 그 표 하나 드렸을 거예요. 열왕기 하 25장이랑 예레미야 52장이 거의 일치해요.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되게 사적인 얘기거든요. 이건 아무나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되게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랑 예레미야랑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 멸망당한 때쯤에 선지자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쯤에 등장했던 선지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 이걸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 연대는 저희가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입이 언제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까지 나왔어. 시드기야 왕이 복권되는 것까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포로가 귀환되는 건 기록되지 않았네. 그럼 그 전에 쓰여졌겠다 라고 생각하면 기록 연대는 확인이 되는데, 근데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서 기록됐다는 어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이동하면서 썼을 수도 있겠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썼겠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가볼게요. 만약에 그럼 전쟁 중에 예레미야가 이걸 썼다면 누구에게 썼을까요? 전쟁 중에 썼어. 바벨론한테 썼을까요? 야, 니네가 지금 짓밟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야, 이런 역사, 무궁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 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포로로 모셔가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다 백성들이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끌려가, 막 일본 전쟁하는데, 일제 전쟁하는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럼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뭐지? 우리는 왜 망했지? 우리는 언제 독립하지? 우리는 그럼 다 끝난 건가?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버린 건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났지? 무슨 잘못을 했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걸 썼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스라엘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걸어갔대요. 이게 마차 태워서 가지 않고, 육로였으니까 배 타고 당연히 갈 거 아니고 6개월 정도를 걸어서 갔대요. 포박한 채로 이렇게 포박을 해서 한 줄로 두 줄로 세워가지고 쭉 끌고 갔대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이 끌려가는 포로들이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 그 약간 단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선지서 곳곳에 보면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건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윗대 있는 모든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의 이가 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게 약간 관용어처럼 수거처럼 그렇게 이게 얘기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갈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보시면 고대 근동은 모든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모압 비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모압 왕 괴모시의 아들, 나는 콰르호의 산당을 지었다. 승리의 상징으로 지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는 오랫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왜냐하면 괴모시가 그의 나라에 화를 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막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이 화가 나서 우리를 저 여호와라는 신에 넘겨버렸어.
모압이 질 때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거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전술이 약해서,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신이 우리를 버렸거나 신이 저 신한테 졌거나 요걸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발인 줄 알았죠? 마르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진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우리가 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 생각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지용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6m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휘황찬란한 색깔의 마르둑 신전이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자기들끼리니까 솔로몬 성전 하죠. 그리고 다 금으로 짓고 뭘로 했던 것들 다 다른 제국한테 조공으로 긁어서 막 그런 거 아시죠? 벽에 있는 순금 씌워놨던 거 긁어가지고 떼가지고 갖다 주고 성전 기물 다 갖다 주고 망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솔로몬 성전 해도 몸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마르둑 성전을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봤을 때 납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을 때, 혹은 좌절하고 있을 때, 체념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조상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여러 번 참으셨어. 근데 잘 생각해라. 또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면서 70년 있다가 포로 있다가 생활하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순종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다.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납득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인터넷에 마르둑 신전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 그러면은 이제 약간 흑백으로 나오긴 하는데 크기가 커요. 마르둑이 주신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죠. 서신을 쓴 겁니다. 성전 기물은 다 빼앗겼어요.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벨사살이 자기가 그냥 술 마시고 놀 때 그래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그릇들 다 꺼내와 거기다 술 따라 먹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술 따라 먹다가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침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도 기록에는 언약궤를 가져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저 땅은 내 땅이야, 저 집은 내 집이야 해도 문서가 없으면 그 땅은 내 땅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결혼했어요? 이제부터 결혼했다고 우리 칠 거예요 하더라도 혼인 그 관계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제 결혼했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언약했어 라는 그 증거의 문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궁금증. 그러면 언약은 파기됐는가? 또 생각하겠죠. 그 모든 것의 답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완벽한가요? 설명이?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울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선지서를 읽으시면 안 돼요.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지 않고 선지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뭐냐면 이단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쭉 이어지는 역사에 이때는 이 선지자, 이때는 이 선지자, 이때는 이 선지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선지서가 이단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선지서 하나만 떼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선지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맞죠? 하고 검사 맡아보면 아니야 그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뒤에 이어지는 모든 선지서는 다 열왕기 상하를 뼈대로 이때 요나, 이때 이사야, 이때 예레미야, 이때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죠. 이거 가짜다, 이건 짜깁기 된 문서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오랜 그쵸, 쓰여지고 2000년 가까이, 왜 근래에 그게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만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성경주의자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원인이 뭐였냐면, 이거 봐봐, 연도가 틀려. 이건 완전히 연도가 다 틀려버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과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 한날에 둘 다 예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죽었고 남유다도 죽었어요. 죽은 날이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도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20년에서 30년의 차이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정말 역사서가 아무리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건 팩트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진짜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많이 이제 반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막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 이거는 뭐 경전이 잘못된 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를 펴놓고 연대를 쭉쭉쭉 써보시면 본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야, 틀리네. 성경 가짜나? 내가 잘못됐나? 다시 해봐도 틀리네. 가짜인가? 생각하다가 역시 믿음이구나, 믿음이다구나, 이렇게 가죠. 공부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요. 예,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죽이 아니에요. 즉이에요. 즉위년. 개념이 있냐 없냐예요. 북이스라엘은 즉위년 없어요. 남유다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미림이 왕이 됐어. 2024년도인가요 지금? 2024년도에 권미림이 왕이 됐어. 그러면 올해는 권미림 즉위년이 없으면 권미림 1년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로 치면은 권미림 원년이에요. 빵년이에요. 내년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1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봐봐요. 권미림이 왕이 됐어. 2024년에. 근데 권미림 자식이 얘가 죽었어. 그래서 또 몇 개월 만에 또 왕이 됐네. 그럼 2024년이죠. 근데 얘가 또 죽었네. 그래서 또 손자가 또 왕이 됐어. 근데 얘도 2024년이야. 그러면 왕이 3번 바뀌었지만 연도는 빵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냥 대충 이런 일이 있구나만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즉위년이 없는 북이스라엘이라면 권미림 1년, 권미림 주니어 1년 해서 벌써 3년인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서 즉위년 차이가 있다. 야, 그런 게 있어라만 얘기해도 되게 똑똑해. 그거 검색해보면 되니까. 즉위년이란 차이가 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시작하는 월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1월을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보죠. 그렇죠? 이게 뭐 태양력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음력을 따지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죠? 3월인가 2월에 시작하죠. 이런 차이. 그래서 남유다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헷갈려요. 북이스라엘은 3월, 남유다는 9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이런 게 있어까지만 그냥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즉위년이 있고 시작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섭정. 우리 옛날에 나이가 나온 대하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섭정 있어요. 아빠 왕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지만,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빠가 뒤에서 섭정한다. 뭐 엄마가 뒤에서 섭정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뀌었대요. 왕조가 바뀌었으면 평화롭게 바뀌었겠어요? 당연히 쿠데타겠죠. 죽이고 왕이 되니까 섭정 기간이 없어요. 죽고 왕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평화롭게 계속 왕위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해도 섭정 기간이 4년인가 16년이거든요. 오랫동안 자기 혼자 치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셨어요. 그런 기간들까지 다 계산하면 20년에서 30년 차이 나는 거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죠. 섭정, 즉위년, 그 한 해의 시작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열왕기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주권자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봐주다가 한 번 딱 마음을 결정하시고 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봐주지 않아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시고 멸시하면 멸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정확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이거는 나중에 선지서 배울 때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왕들. 자, 저 보시고 북이스라엘은 왕 몇 명? 19명. 선한 왕 몇 명? 아니야. 빵명.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선한 왕 빵명. 남유다는 몇 명? 20명. 선한 왕 8명 중에서 가장 선한 왕 2명. 그 2명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랑 요시야. 네, 요거 두 사람. 그리고 8명 모두가 다 선한 왕으로 불려졌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순종의 어떤 이렇게 주관적으로 약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순종이고, 딱 말하면 종교개혁했어요. 8명 전부가 다 종교개혁했던 사람들. 근데 그 종교개혁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굉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머지 6명 그냥 좋은 왕은 되게 마음 아파요. 종교개혁 한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부흥 주시니까 교만해서 틀어져서 우상숭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평가하실 때 그래도 좋은 왕이었어 라고 해주시는 거,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역대기 읽으시면 또 남유다 이야기는 또 한 번 더 복귀하시는 거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나쁜 왕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평가하는 그 나쁜 평가의 이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사실. 근데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언약이었냐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여로보암한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약속하세요. 다윗이 너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축복과 그 축복의 언약을, 쌍방 계약이죠. 이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다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이제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한 왕국, 처음부터 뭔가 버림받은 아웃사이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처럼 될 기회를, 남유다처럼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선택하지 않은 게 여로보암이에요. 어떤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같은 거 있잖아요. 자손, 축복, 땅, 이런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언약이 있는데요. 또 대부분의 또 언약은 쌍방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대부분은 쌍방이에요. 그리고 그 쌍방 관계를 우리는 결혼이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하죠. 결혼 관계에서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권리와 아내의 권리가 있잖아요.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여로보암이 뭔가 처음부터 발자국을 잘못 낸 거예요. 처음에 오솔길 낼때 처음에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길을 밟았어. 눈밭에서 길을 밟았어. 그러면 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혹은 아 사람이 다녔구나 하면서 그 뒤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럼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요.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 이게 호전적인, 굉장히 센 호전적 지파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든든했을 게 분명해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겠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거죠. 게다가 전쟁에 능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좋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반드시 3번은 1년에 그렇게 하면 되구나. 3번은 반드시 가야 돼요. 성전으로. 3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근데 이게 여로보암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아 내려갔다가 여기 보고 좋아서 눌러 앉으면 어떡하지? 여기 내려갔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왔다가 다 뺏기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우자. 우리가 제단을 세우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바꾸자. 우리 종교를 바꿔버리자라고 결심을 해요. 그랬더니 당연히 제대로 레위 지파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반대한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켜 버려요. 학대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학대받기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때 남쪽에 굉장한 부흥이 3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다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사들.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내려왔으니까 다 목사니까 다 오케이 여기 되게 부흥, 되게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소 한 마리, 양 7마리만 갖고 와. 너네들 목사하고 싶어? 전도사 하고 싶어? 내가 안수 줄게. 그런데 요만큼만 갖고 오면 돼. 신학 공부 필요 없어. 학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격 필요 없어. 인격 필요 없어. 그냥 요만큼만 돈 갖고 오면 내가 다 제사장 시켜줄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죠. 일반 백성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과 그냥 일반 백성이 피차 일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백성을 돈 받고 제사장 세우니까 이제 집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만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번제는 뭔지, 요제는 뭔지, 거제는 뭔지, 어쩔 때 자원제를 드려야 되고 어쩔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처음에는 대충 알았을 거예요. 1대부터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금송아지 섬겨요. 위와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겨요.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요. 율법 거의 지키지 않아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호세아서인가요? 호세아서까지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두고 바알이라 불렀대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섬기러 예배드리러 나는 저기 신전에 가 하면 바알 숭배하는 곳에 가서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처음 길을 아예 잘못 잡았어요. 무지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좋은 목자가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무너졌어 지금. 만약에 진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요.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그게 드러나면 다행이야. 드러나지 않는데 뭔가 잘못된 걸 가르쳐 누군가가. 근데 우리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근데 따라갔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끝에서 지옥에 가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거 일단 다 지옥은 가겠죠. 따라간 사람이나 그게 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의 무지와 내 백성들을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여로보암의 길에 그 악한 길에 발자국을 냈어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모든 18명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악한 왕이었더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혈족이 넘어오죠. 나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요. 그러면서 아달랴가 모든 바알 숭배를 다 들고 와요. 그 전에도 바알 숭배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데리고 오면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주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유다도 그때 평가받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똑바로 읽으시고 공부 똑바로 하시고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네. 그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될 수 있었던 왕이었다. 근데 두려움이 자기 다윗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시작되었다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5시에 시작할게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조금 좀 보고 남유다는 그냥 스쳐 볼게요. 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모든 왕들이 다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한 애들이 눈에 띄잖아요. 여로보암 왕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되어 있고 여로보암은 이제 아까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윗 왕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울 때는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 내가 너무 무서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모르겠고 불안해 하면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보다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적합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한테는 믿음도 없었고 두려움이 자기를 덮어버리니까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첫 번째 발자국을 냈죠. 그래서 대부분 악한 왕들의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셨어요. 왕조가 바뀌었다, 왕조가 9번 바뀐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신 거죠. 그렇죠? 여로보암 집안을 기대하시고 여로보암 집안에게 기대하신 것을 이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벌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왕조 바하사 왕조를 일으키시고 이 바하사 왕조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왕조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또 실망하셔야 돼. 또 요번에도 기대했는데 또 실망하셔야 돼. 기대했는데 또 실망하셔야 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답 왕은 별로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하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이제 바하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깔끔해요. 섭정이 거의 없어요. 바하사가 이제 수도가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을 디르사로 이제 이전을 시킵니다. 수도를 이제 이전시켜요. 왕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24년 후에 엘라가 또 왕이 됐다가 부하 장군 시므리의 방력으로 살해가 됩니다. 여기도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므리 왕조가 세 번째 왕조예요. 시므리는 되게 제일 짧은 왕일걸요. 7일이에요. 7일 왕조 시므리. 그리고 이 시므리 왕조의 왕도 시므리 한 사람밖에 없어요. 7일 만에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므리가 이제 내가 엘라를 이제 그 위에 있는 왕을 이제 반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민심은 시므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한테 있었어요. 얘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고 군대 장관한테 되게 많은 사실 이쪽에 민심이 쏠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민심을 잃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무조건 환영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일 만에 끌려내리면서 사람들이 이 군대 장관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시므리는 자살해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하죠. 민심도 못 읽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욱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가 그냥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왕국은 오므리의 왕국이야, 오므리의 나라야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오므리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죠. 그런데 성경 열왕기 상하에서는 단 8구절만 나와요. 평가가 짧고 내용도 적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왕, 나쁜 왕,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왕,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므리 왕 때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지게 돼요. 수도를 옮겼다는 것 자체가 그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옮겼고 그리고 이때 힘이 굉장히 세지는데 근데 동시에 뭐냐면 이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넘칠 때예요. 죄의 절정일 때가 이 오므리 왕 때입니다.
왜 죄의 절정이냐? 이 오므리가 들여온 종교가 이때 들어온 종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그 바알은 가나안 때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우리가 정착하고 정복하는 그 시대에도 바알은 계속 있었는데 그 바알 종교가 있었지만 주력 우상 숭배는 아니었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 뭐 여러 가지 뭐 저쪽에 보니 몰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었지. 바알 숭배가 주력 신앙은 아니었는데 오므리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이세벨을 데리고 오거든요. 이세벨 뭐야? 왜 어야? 이세벨 얘를 며느리로 들여와요. 근데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은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엣바알, 바알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자, 잠깐 넘어갑시다. 짚어보고 갑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니까. 종교랑 정치가 합쳐지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곧 신이었어요. 혹은 왕이 곧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도 잡을 거고 종교도 잡을 거야. 그러니까 엣바알이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엣바알이 어디냐면 페니키아예요.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 우리 지금 세계사적 말로 하면 페니키아 왕이거든요. 페니키아에서부터 이제 이세벨이 배 타고 왔는지 육로로 배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지도로 보면 이세벨이 와서 아합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내가 심어놔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합도 좋은 왕은 아니었고요. 꼭 이게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은 자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악과 악이 만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오므리 왕이 다른 왕들보다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25절 잠깐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에 대한 평가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더욱 악하게 악을 행했다. 왜 더욱일까?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금송아지 만들어서 산당 세워서 섬긴 게 아니라 바알 숭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최악의 왕, 죄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세벨 결혼했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세벨과 아합의 이야기 중에 되게 긴 텍스트가 뭐냐면 그 포도원 사건이죠. 이름 생각 안 나요. 뭐죠? 포도원 누구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시나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아합의 악함을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는데 이 아합이 어느 순간 뭐 길을 뭐 다니고 있었는지 정찰을 나가는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왕은 다 갖고 있는데 모든 권력과 모든 재정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을 달라 나봇한테 얘기하니까 나봇이 싫다라고 한 거죠. 나는 아무리 왕이라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또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울면서 나봇이 나한테 안 준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울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안 준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다려보라고 하고 이세벨이 나봇을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던 일이? 이거 율법에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은 왕이면 갖고 싶으면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냥 법이었어요. 법.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문화 그대로 갖고 와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자기 남편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봇 이야기를 왜 길 텍스트로 성경에 넣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봇은요 왜 포도원을 아합한테 팔지 못했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보면 모든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한테 줘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땅이고 이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서로 매매할 수가 없어 땅을.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합은 결국 뺏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 계속 드러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아합이 이 짓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많은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봇 이야기를 왜 뽑아서 여기다 넣었는가를 생각하시는 거죠. 성경의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굳이 넣었을까? 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 때 선지자가 5명이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 안 들어? 다른 사람 보내. 안 들어? 다른 사람 보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장 비유 있죠. 주인이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내가 소출을 거두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보냈어. 안 듣네. 두 번째 종을 보냈어. 때려서 보냈어. 안 듣네. 이제 아들을 보내면 이제 내 말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 근데 걔는 죽여버리죠. 그 무슨 얘기예요? 종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비유에서 선지자를 보내면 때리고 보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래도 말을 듣겠지?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죠. 그 비유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합 때는 5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만큼 악했다. 아합은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굉장히 나쁜 우상 숭배자였죠. 그 이세벨이 예후한테 죽을 때요.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후가 이제 이세벨아 나와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소리 지를 때 이세벨이 되게 무섭게 창밖에서 화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진하게 화장을 하면서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장한 채로 그래서 내시들이 바깥으로 던져서 실체가 떨어져서 성경에 나왔는데 안 읽었구나. 여기서는 약간 놀라워도 속으로 놀래. 그렇게 그래서 화장 되게 예쁘게 한 채로 그렇게 떨어져서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요. 독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데 이 멍청하고 나쁜 왕, 독하고 나쁜 여자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들어와요. 또 며느리로.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이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이 서로 친하게 잘 지냈어요. 어쨌든 뭐 아합이 나쁜 왕이더라도 뭐 나쁜 놈이라고 다 우리가 척질 수는 없잖아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군사 연합해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잘 지내서 그래 우리 정약 결혼도 맺자. 너 딸 나한테 보내라. 내 아들 결혼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보낸 딸이 아달랴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유대인인지 안 유대인인지 비유대인인지를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 펴서 이방인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아이의 정서적인 모든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은 엄마로부터 오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진 받아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자랄 때 요게벳이 들어가서 대신 키우잖아요. 그럴 때 그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너는 히브리족이야, 족속이야. 너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나온 정체성이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거고. 그러면 아달랴가 배운 정체성은 무엇인가? 당연히 바알 숭배겠죠.
할아버지가 왕이고 바알 뭐 숭배자 중에 최고인데 그 할아버지의 그리고 엄마의 그 모든 그걸 다 얘가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달랴가.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여호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굉장히 활발해지죠. 이것 때문에 오므리는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아달랴는요, 자기 엄마가 했던 짓을 그대로 남유다한테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죽이겠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유다 지파에 내려오는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다 죽인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 예언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였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극적으로 어떤 한 왕이 아기 때 이제 숨김 받으면서 이게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되게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야기 계속 할게요. 아합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아합한테는 아하시야, 아달랴, 여호람 이렇게 자식들이 있었고 더 있었겠죠.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달랴는 시집 보냈고 이제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얘가 2년 만에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은 게 여호람은 자기 아들한테 왕 자리를 세습하지 못하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게 돼요. 예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예후한테 가서 예후 당신이 지금 이세벨의 모든 집안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 하명을 받고요. 그럼 이 예후가요. 그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세벨을 처단해. 그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 죽인 사람이 예후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됐고 예후가 이세벨도 죽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이랑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이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순종했어요. 이거 보기 드문 북이스라엘에게서 보기 드문 순종이 예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가면 좋겠죠. 봅시다. 잘 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든 가문들 다 죽였고요. 그리고 이세벨과 이제 연관이 있는 사위도 남유다의 사위도 죽여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나 바알 숭배 아니에요. 나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게 배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 못하게 하려고 예후가 속임수를 씌우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될 건데 나는 바알 숭배를 계속 이어갈 거야. 우리 크게 제사를 지내자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때 이 바알 숭배자들이 그렇구나. 나 안전한 거구나 하면서 바알 신전 안으로 다 모입니다. 굉장히 큰 제사를 드리려고 다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그리고 이때 예후가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다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처단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거의 끝이 나요. 한 번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럼 결국 예후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는 못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뭐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했던 거. 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이걸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죽이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후도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예후가 막 이제 이세벨 가문을 향해서 아합 가문을 향해서 쿠데타를 막 일으킬 때 요나답이라는 여호나답
한 사람이 이제 예후랑 길에서 마주쳐요. 예후가 이제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마주쳐가지고 너 내 편 할래? 응, 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마차를 타고 이제 우상들을 다 죽이는 일을 같이 합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엄청나게 이제 영웅처럼 등장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성경 속에서.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제가 그냥 제 묵상으로는 이 요나답이 바알 숭배자들을 막 죽일 때는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예후편을 들었다가 금송아지 섬길 때 요나답이 다시 마음을 멀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장군이거나 어떤 정치가가 엄청 유능한 정치가가 딱 국정에 딱 실증을 딱 느껴버리고 이게 속세를 떠나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답이 떠나면서 자기 후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부질없는 일이야, 다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 그건 줄 알고 예후한테 붙었는데 예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후손들한테 유언처럼 남기고 죽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 먹지 마라. 근데 아까 질문이 들어온 것처럼 포도주는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었어요.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해먹에다가 포도주 묻혀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술 마셨으니까 죄를 지었나? 아니죠. 이거 피가 자꾸 나가니까 갈증 해소하시라고 신포도를 준 거거든요. 아무튼 넘어갔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잠적하고 그 후로부터 200년이 흘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세요. 그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기 어떤 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걸 대접해줬으면 좋겠어. 성전으로 초대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랑 포도주랑 최고급 포도주를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 사람들 초청해라. 내가 그 사람들 칭찬해 주려고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좋은, 우리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떡볶이를 막 차려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와 이제 파티하자,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드세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드세요. 아니요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보고 포도주 먹지 말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아무리 목마르고 힘들어도 포도주 먹지 말랬어요. 200년 동안 지켰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이 요나답의 후손 이 레갑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200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순종해요. 그럼 이 예레미야서 중간에 왜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까를 또 봐야 되겠죠. 다 불순종인데 그렇게 이름 없는 레갑 사람들은 순종했다. 그런데 또 봐라, 너네들은 또 불순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민의식 강하고 니네가 뭔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니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불순종하는데 이름도 없고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200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 이게 순종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레갑 사람들한테 약속 하나를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은 제사장이 될 거야. 근데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만 될 수 있잖아요. 레갑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레갑의 딸들이 제사장들이랑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레갑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요. 정말로 그 가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후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악한 왕이 됐어요. 너무 아쉽죠? 새로 역사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두고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줬으니까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그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를 기억해서 너 이후의 4대까지는 내가 보장해 줄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4대는 이어집니다. 예후 아들이 누구죠? 여호아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 아쉽다, 그렇죠? 예후가 진짜 유일한 선한 왕이 되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있는데
음, 어,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고요. 이쪽에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뭐 다메섹 아람 할 때 그 아람. 그리고 이쪽이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린 이유는 남유다는 당연히 누구한테 압박을 받았겠어요? 이집트. 그리고 전쟁이 둘이 나면 둘이서 왔다 갔다 했겠죠? 전쟁. 그럼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한테 압박을 받아요? 아람. 아람한테 압박을 받겠죠? 아람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아람은 누구한테 압박을 받을까요? 아수르한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수르가 한 번에 남유다를 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건너서 두 개를 건너와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먹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호아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호아스 때 우리 열왕기하 13장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우리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 하는 건데,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거하게 하셨다. 아람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겠구나가 되겠죠. 당연히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람 손에 잡혀 있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근데 보시면 구원자를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왜냐하면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람이 우리 너무 괴롭혀요.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그래, 내가 구원자를 하나 보내줄게. 그 구원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아람이 쫓겨가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면.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 구원자는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람은 계속 북이스라엘을 찌르면서 조공 바쳐라, 너 조공 바쳐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조공을 실제로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자를 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자를 보내는 건데, 이때 구원자는 누구냐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샴시일루. 이 샴시일루를 제가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해봤는데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자, 아수르 나왔어요. 그림 보세요. 아람이 누구한테 압박을 받아요? 아수르한테. 이 샴시일루라는 어떤 영웅적인 이 군대 장관이 등장하면서 샴시일루가 이제 아람을 우리가 먹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람을 엄청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람이 조그만 애 괴롭히고 있다가 큰 애가 자기 괴롭히니까, 야, 너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있어, 다시 올 거야 하고 지금은 돌아서 아수르랑 계속 싸우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샴시일루.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샴시일루 때의 아수르의 왕 이름이 뭐냐면요, 아닷니라리. 몰라도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왕, 혹은 샴시일루라는 이 군대 장관이 갑자기 별처럼 등장해서 아람을 공격했고,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게 지금 국가 정세였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세계사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야, 이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샴시일루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아스 때 통과됐어요. 아람 공격 안 했어요. 요아스 때, 12번째 왕 요아스 때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샴시일로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람을 대적해서 싸워주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씩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안 치니까. 그러니까 아람이 자기를 치면 쪼그라드는 게 맞는데, 아람이 자기를 안 치니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라고 생각하고 엎어졌으면 다시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엎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가 돼요. 교만해 버려요.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멋지게 국정을 펼쳐 나가서 잘 되는 거야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착각할 만한 게 이 샴시일루 때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거든요.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기억하세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군대 장관 샴시일루가 아람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로 취하게 돼요. 경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라 국경도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국경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나요? 여기가 지중해고, 이 닭다리가 뭐냐면 이게 사해고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물론 뭐 갈릴리 호수랑 바다 사이에 있긴 했지만 큰 바다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흥이 왔다 그러면 어딘가 뚫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항구가 2개만 뚫린 게 아니라 2개가 다 뚫렸대요. 이렇게 무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랑 다른 족속이 지금 얘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때가 피크가 여로보암 2세. 굉장했어요. 11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죠.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니까 돈이. 그런데 여로보암 때는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화폐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3일에 한 번씩 드렸대요. 상번제를 2번,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소를 바쳐서 드렸고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으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도 감사하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그럼 영적으로 부흥기인가? 아니죠.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서 읽어보셨어요? 처참해요. 아모스서 왜 처참하냐? 우리 되게 많이 하는 말. 나 이제 너네들 제사 받기 싫어. 그만 갖고 와. 11조 그만해. 제사 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호세아까지. 그만해. 너네 그만해.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니네 모르겠어? 순종이 이거야?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학을 떼는 때가 여로보암 2세 아모스 때. 경제적 부흥 아모스 때. 근데 경제적 부흥은 어두운 양면이 있죠.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쪽은 뭐였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있는 사람이 더 벌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계속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굴릴 줄을 알고요.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당연히 커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겠죠. 그런데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뭐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짓밟았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문자니까 티끌 속에서 머리를 짓밟았다고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먼지 구덩이에 내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려져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았대요. 이해되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는데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뺏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겉옷도 맞지만 밤에는 깔고 자는 이불이고요. 그리고 집이었어요. 바람을 피해주는 집. 그리고 율법에 보시면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있는데 밤에 되면 돌려줘. 그 다시 갖고 전당 잡아. 왜냐하면 깔고 잘 게 없으니까.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옷을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이 부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전당 잡힌 옷들을 깔고 거기에서 누워 있는데요. 다른 곳에 누워 있지.
그냥 다른 시장 바닥에 누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제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의인들이 팔린댔어요. 아모스서에 보시면 의인들이 헐값에 팔린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한테 같이 드나든다. 그러니까 창녀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그냥 일반적인 창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전 창기, 여사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 타락,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때가 여로보암 있을 때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나오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를 살려두세요. 왜냐하면 예후 때 4대째까지는 내가 봐줄 거야 하였으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고요. 국제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왜 아수르가 아람 치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쳐도됐는데 왜 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센 샴실루가 있는데 왜 샴실루는 여기를 건들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요나서를 봐야 돼요. 요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죠.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요나서 이후에 100년인가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50년인가?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가 수도가 돼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어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성에 왕이 있다는 것도 요나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요나를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까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그리고 요나가 딱 도착했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에 이거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어떤 연대 목록이 있어요. 그 연대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굉장히 심한 계기일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다. 이제 곧 멸망의 이건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로제스타 스톤에 의하면 계기일식 이후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어떻겠냐는 거죠. 굉장히 흉흉했겠죠. 신이 노하셨구나. 누군가가 벌하셨구나. 왕이 뭔가 잘못했거구나. 왕은 곧 신이거나 왕은 곧 제사장이었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요.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요나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때에 맞춰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세요. 니느웨에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니느웨에 있던 왕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개하죠. 근데 보시면 아수르의 종교 단어 중에 회개라는 의미는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고 뭔가 잘못했으면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재물을 바치거나 사람을 바치거나 뭔가를 해서 막 달래요. 우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하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금식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최초로 아수르한테서 일어납니다. 요나에 의해서. 그래서 요나 이후에 2년 정도 있다가 로제타 스토리에 의하면 전염병이 그쳐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한테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샴실루? 아니야. 요나? 아니야. 아수르 아니야. 내가 잘나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이 있다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쿠데타 당해서 죽게 되고, 살룸도 1개월 하고 살룸 왕조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므나헴 왕조, 부가히야 이렇게 했지만 여기도 하나님 기대하셨지만 하나님 기대를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8번째 왕조가 베가 왕조입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건 그게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나쁜 놈이었다 이거예요. 특별한 일 없어요. 베가 왕조 때 베가 왕은 우리는 좀 알아요. 이때 샴실루가 사망해요. 자, 위기죠. 샴실루가 이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샴실루도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 한 80년 정도 아람을 압박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샴실루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사람이 누가 검색하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80년 동안 이게 힘을 갖고 있다가 샴실루가 죽으니까 이제 아람이 살겠다. 이제 샴실루 없다. 이제 우리 좀 힘 좀 난다 하고 있을 때 얘가 북을 친 게 아니라 아수르한테 내가 반항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샴실루 죽었어. 이제 얘네들 힘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람이 이제 아수르를 칠 건데 나 혼자 치면 힘들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내가 너 안 괴롭힐게. 같이 가자 하여. 그래서 북아람 연합군이 생깁니다. 이때 왕이 베가예요. 베가 왕이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쫄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수르가 이때 슬슬 바벨론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도 신경이 쓰이는 중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올게, 한 나라 더 데리고 올게 하고 데려온 왕이 남유다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싫다해요. 난 싫어. 왜냐하면 안 오거든. 저기까지 쿠션이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괜히 건드려가지고 왜 나 무냐. 나 안 한다. 그래?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오케이. 하지마. 근데 이 남유다가요 치사한 짓을 해요. 이 이야기를 아수르 왕한테 가서 꼬지릅니다. 얘기해요. 사실은 예쁨 받으려고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이랑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보면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제공된 거예요. 아수르한테. 그래? 오케이. 접수했어. 그리고 그때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켜버려요. 자 보세요. 난리가 났네요. 아수르가 이렇게 먹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라는 쿠션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아수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남유다의 죄였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러 가니까 여기가 빈집털이라고 하죠. 빈집이 들어와서 멸망된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이때 너무 쫄리는 거야. 내가 이제 배신 때렸고 아수르는 막 빨리빨리 안 움직여주고 어떻게 나 죽게 생겼네 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한 일이 뭐냐면 빨리 몰렉한테 가자. 근데 말했죠. 몰렉은 무슨 제사를 받는다고? 인신제사. 직분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직분이 높은 자제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왕의 아들인 왕자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그모스 몰렉한테 바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형이었어요. 바알은 일상생활에서 섬기는 신. 바알은 천둥신이었고 폭풍우의 신이었으니까 농경사회 일상. 근데 그모스 몰렉은 위기 상황에 너무너무 쫄릴 때 가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의 형을 아하스가 몰렉한테 바쳐버립니다. 만약에 이때 아하스가 정신 못 차리고 히스기야까지 바쳤으면 역사는 또 다르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아하스가 첫째 아들만 몰렉한테 맡기고 그렇게 타락합니다. 베가는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아람이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베가는 아수르한테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친아수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얘를 왕으로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야 되죠.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베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조 호세아 왕을 세웁니다. 호세아가 친아수르 정책 그냥 말이 친아수르지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또 바보예요. 그냥 잘하면 됐지. 얘가 계속 하면 되는데 좀 싫어. 자존심 상해.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집트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게 또 뭐가 돼요? 명분이 되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안 바치고 이집트한테 편 붙었어? 그래, 이번에는 내가 너를 치겠어. 쿠션 없어요. 바로 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호세아 왕조, 9번째 왕조 호세아 왕이 끝나고, 아수르는 인구 혼혈 정책, 피를 섞는 거,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혈통이 생기게 되고, 이 새로운 혈통, 이방인과 섞여버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과 섞여버린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더 집착적으로, 강박적으로 구약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혈통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게 지키면서 사마리아인이 신약에 등장하게 되고,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짚으면서 남유다 왕들 몇몇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남유다 왕은 그렇게 그냥 쭉 보시면 되고,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원인이죠. 얘가 이제 솔로몬 되게 나쁜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솔로몬 왕보다 자기 더 나빠지겠어라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들이 배신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다. 그러면서 분열됐다. 그래서 르호보암 기억하셔야 되고,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좋은 왕인데 마지막에 틀어져요. 끝까지 겸손을 지키지는 못해요. 여호람, 5번째 왕 여호람은 아내가 아달랴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6번째 왕 아하시야, 여기도 어머니가 아달랴죠. 근데 별 1년 만에 죽으니까 아달랴가 등판해요. 7번째 왕으로 유일한 여왕이에요. 근데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아달랴를 유다 왕조에서 빼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페니키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빼긴 하는데, 어쨌든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장해서 모든 왕조, 다윗 왕조를 다 죽여버리지만 극적으로 한 사람 요시야가 자기 고모의 손에 의해서 숨겨져요. 고모가 이 아기를 빼내요. 그리고 아달랴가 절대로 찾지 않을 만한 장소로 가서 이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 장소는 어딜까요? 아달랴가 다시는 안 들어갈 만한 장소. 성전. 성전에 숨어서 키워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살이 됐을 때 사실 얘가 왕족입니다 라고 등장해서 아달랴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 7살 된 요시야가 왕이 돼서, 요시 아니죠? 이름 헷갈렸어. 뭐야? 요아스.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래도 잘해요. 우상 다 없애고 하는데, 그 여호세바가 고모잖아요. 고모. 그럼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왕이 숨겨도 줬고 목숨도 살려줬고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아스가, 이 고모부가 죽고 나자, 그러니까 자기 멘토가 사라지니까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그렇게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사촌 형한지 누군지, 사촌 형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왕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돼? 하고 죽여버리죠.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 자기 사촌 형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왕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샤, 아사랴, 요담, 12번째 아하스. 제가 아하스 말씀드렸어요. 몰렉한테 드렸다고 자기 아들을. 이때가 이제 베가 왕 때. 그 다음에 살아남은 2번째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아버지와의 긴 섭정을 끝내고 이제 자기가 등장해서 대대적인 정말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섬기고 있었대요. 기억하시죠? 광야 시대 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산다 했던 그 놋뱀, 그 형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놋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더 쉬웠을 텐데, 진짜 이 히스기야는 본 적이 없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데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요. 할 말이 많은데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시죠?
병 났다가 벽 기도했다가. 근데 이때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15년 동안 기도와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왜 므낫세가 왜 제가 안타까워했냐면 아버지가 일으킨 모든 종교개혁을 원점 이하로 돌이켜버리는 왕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태어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요청하니까, 구하니까 그 기도를 뿌리치지 못하시고 이뤄내신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엄청 진짜 완전 나라를 박살을 시킵니다. 이 므낫세가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그 왕. 이사야가 막 도망가다가 고목에 숨어가지고 아 여기 숨어있으면 살겠지 했는데 므낫세가 알고 그 고목을 그대로 톱으로 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사야 죽게 한 그 사건, 그게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보시고 아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이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결정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의 아들 아몬 2년 동안 므낫세랑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종교개혁 요시야, 베리굿.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율법책은 당시 이 정도 두루마리였어요. 양피지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정하고 숨기지 않으면 숨길 수 없는 크기. 이 정도, 그렇죠? 두루마리.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성전 벽과 벽 사이에 숨겨놨는지, 근데 그 수리하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숨겼을까요? 누가 숨겼을까요? 므낫세가 숨겼겠죠. 므낫세가 숨긴 걸 요시야가 발견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도 베리굿이긴 한데 나중에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래서 17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19번째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우리가 그 기억하시죠?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우리는 4가지로 한다고. 이제 첫 번째는 다니엘과 같은 영재들이 끌려가고, 두 번째는 왕이 끌려가고, 세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고, 네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이 끌려간다.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멸망된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는 왕이 끌려갔을 때가 멸망이고, 성경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멸망이다. 그럼 왕이 끌려갔을 때다.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를 세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흐름을 아셨잖아요. 읽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거 복귀하시면서 보시면 아 이때가 이때구나, 이때가 이때구나. 이거 뭐야, 오류야? 아니야, 섭정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직인연이 있었어. 하시면서 읽으면 열왕기 상하는 진짜 재미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그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집중한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유독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 쓰면서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아 이때도 참으셨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울컥울컥 많이 했거든요. 이때도 참으셨네. 이때도 참으셨네. 이때도 참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칼에 순종했으니까 축복, 너 불순종? 오케이, 저주. 아니시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주권적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막 울컥울컥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 많이 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므낫세 때는 결정하시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아몬 이후에 이어지는 요시야라는 엄청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신 걸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아 은혜의 때는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끝남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는 70년만 참아, 70년만 참아.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참으시느라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이 기회 주시고 싶으셨고 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시고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읽고 늘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또 많이 우시고 많이 괴로우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작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먼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야만 했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야만 했는지 하나님 따지고 덤벼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는 주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안 것들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오늘은 못해요. 지금 6시부터 있어가지고 조심히 가세요.